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여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은 따라올 수는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냥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물어본 이 베드로의 질문은 단순한 질문, 모르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베드로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사실 이 마음, 이 말을 베드로는 하고 싶었던 것이고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라고 그냥 물어보는 방향을, 목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다하여서라도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나중에 말씀 또 드리겠지만 주를 위하여 라는 이 번역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를 대신하여 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죽을 각오로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베드로의 이 질문은 사실 우리들에게 아주 참 중요한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런 마음만 있어도 참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 질문과 고백, 다짐, 결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참 베드로는 괜찮다, 좋은 사람, 아주 굿맨, 믿음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아주 단호하면서도 명료하고 분명하게 아니,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지금 한창 예수님에 대한 이런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또 예수님에 대한 좋은 제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말들을 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의 이런 베드로의 좀 이런 마음을 헤아려서 야 그래 하고 어깨도 투닥거려주고 그래 그래도 너밖에 없구나 라는 이런 말씀으로 좀 이렇게 베드로를 좀 마음을 좀 더 이렇게 또 이렇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말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는 따라온다 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베드로의 시작은 또 베드로의 질문은 각오는 우리가 사실 박수 칠 만한 참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 와라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법한데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께서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첫 번째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실 이 자리에는 네가 올 수 없어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죄를 속하시고 구원하실 예수님의 이 일에는 베드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일을 베드로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일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래 네 마음 다 아는데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좀 기다려야 돼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거, 죽임당하심을,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신 일을 베드로가 대신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또한 사람이니까요. 죄 많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의 우리 문맥을 따라, 이 문장을 따라 우리가 설명한 것이고요. 이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네가 말하는 너의 다짐과 각오는 곧 머지않아 다 무너지고 말아. 사람의 각오와 다짐은 얼마 가지 않아 다 쓰러지고 마는 것들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각오, 결심,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예수 믿어야지,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야지, 각오하고 다짐하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해보려고 한다 한들 얼마 가지 않아 다 스스스스 하고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 기도하셨죠. 올해 시작한 지가 엊그제, 정말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지금 11월 첫 주입니다. 딱 2달 남았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시면서 어떤 각오 다짐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것 하셨을 겁니다. 그 중에 믿음에 관한 각오나 다짐 혹시 하셨습니까? 아마 하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각오와 다짐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각오는 하는데, 다짐은 하는데, 결심은 하는데, 이게 조금 지나면 작심 3일이 되고 작심 한 달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번 이 올해는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지, 내가 열심히 한번 무언가를 해봐야지, 내가 기도도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하고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각오하지만,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어느새 그냥 잊혀져 버리거나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 이것이 그냥 지속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다 경험해 봤습니다. 다 아는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은 그냥 베드로에게 무슨 그냥 아주 일침을 가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야, 지금은 안 돼. 사람의 의지나 고집이나 다짐이나 각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오늘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우리 38절에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은 부정적인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아이, 그럴 수 없어, 너 못해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바로 나오시는 게,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고? 야, 그건 말도 안 돼, 너 그럴 수 없어, 지금은 안 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닭 울기 전에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머지않아 곧이란 뜻이에요. 지금 한밤중인데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강론을 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몇 장을 통해 살펴볼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강론을 하시는데 밤은 깊어져 가고 있어요. 머지않아 날이 밝아와요, 닭이 울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각오하지만 너 머지않아서 나 부인할 거야. 예수님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각오하고 아무리 결심하고 일을 아무리 깨물고 수천 번 입술을 깨물어도 못하고 안 되고 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나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버린다고 말하냐? 지금은 아니야. 오늘 예수님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이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베드로에 대한 이 베드로의 결심과 각오와 의지를 그냥 여지없이 허물어뜨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해 봐도 세상사 일도, 여러분, 세상의 일도 결심하고 다짐하고 해도 우리가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일은 두말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네가 나를 위해서 나를 따른다? 야, 그건 지금은 안 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자,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다룰 말씀,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안 되는데 나중에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시간의 간격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하나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엔 돼요?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는데 나중엔 따라갈 수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나중엔 따라온다라는 이 따르다라는 말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따르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그냥 나중엔 될 수 있어. 따라올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 제자의 삶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온다라는 말은. 자, 그런데 이 따라간다, 따른다라는 말은 제자의 삶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요? 고난이 있잖아요. 환난도 있거든요. 박해가 있어요. 핍박이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질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교회사의 전승이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런 전승들이 있어요. 어쨌든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제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무슨 꽃가마 타고 꽃길을 걷는 게 아니라 이 길은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순교자의 삶이요, 순교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놔야 될, 목숨을 치러야 되고 생명을 내놓아야 될 그런 위기와 환난과 고난과 박해가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안 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죽임 당하실 때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거나 도망하는 거나 뭐 그렇게 별반 차이는 없어요. 어쨌든 다 도망가고 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붙들리시고 그렇게 힘없이 맥없이 쓰러지는 예수님을 본 순간 아마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지금까지 봤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예수님이잖아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고 엄청난 이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봤는데, 아니 저렇게 힘없이 맥없이 잡혀가시나? 로마 군대 앞에서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나? 이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우리가 3년 동안 속았나 보다, 이거 이용당한 거 아니야? 하고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숨어 버렸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다 도망간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각오를 해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왜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 지금은 안 되는데 나중에는 된다고 말씀하시냐? 고난과 이 환난과 박해와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상황에 이를 때도 그때는 주님을 나중에는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나중에는 따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면이에요.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서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그들이 모여 기도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때부터 제자들이 달라져요. 왜요?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을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우리는 여러분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각오하고 다짐하고 선한 결심과 거룩한 열심,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그것을 우리가 약속하고 뭐 서약까지 하고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달 굴기 전에 벌써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생각들이 가득 찬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번 부인하고 두 번 부인하고 세 번 부인할 때까지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조차 몰랐다가 달게 우는 소리에 그걸 깨닫는 거죠. 우리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따르는 삶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각오해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 된다라는 말씀은 지금은 아직 너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으로,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일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죄악의 세상이에요. 사망의 세상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온통 죄에, 온통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이 세상에 아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다 곡하고 슬퍼하고 가슴치고 울고 절규하는 곳이 이 세상이잖아요. 죄악된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각오로, 우리의 다짐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하루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면 됩니다. 나는 안 되는데 누구는 돼요? 하나님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그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후에는 따라오리라. 성령을 받은 후에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면 예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담대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고 어려운 재난과 재앙이 일어나는 세상 아닙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건물이 무너지고 광산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압사당할 일들이 일어나고 전쟁이 아직 끊이지 않고, 여러분, 이 세상 조용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안 돼요.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부목사로, 교구 목사로 섬기는데 어떤 집사님이 상담을 했어요.
아주 뭐 이쁘게 곱게 나이 드신 우리 할머니 집사님이신데 저한테 이렇게 상담한 거예요. 목사님, 내가 죽을 때 나 예수님 나 모른다면 어떡할까 하고 사투리 써가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그 마음이 얼마나,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얼마나 귀엽고 이쁜지 몰라요. 나 죽을 때 예수님 나 모른다면 어떡할까 하면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신 건 믿으세요? 믿지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 죽으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 말을 듣던 집사님이 얼굴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그래 맞다 지금까지도 함께 했던 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죽을 때도 함께 해주시지 하고 그분이 그렇게 밝게 돌아가신 것이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들려오는 소식과 소문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잖아요. 살기 어렵다, 힘들다, 앞으로의 세상이 더욱더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재앙과 재난이 일어날 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낙심과 낙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케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음의 문 앞에 이르렀을 때도, 이 세상을 떠나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할렐루야 외치며 저 영원한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담대케 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믿는 게 없으니까요. 믿는 게 이 세상인데 지금 이 세상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저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우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서도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를 따르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환난에서도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를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시고 저 영원한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